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계속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성령행전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행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면 전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사울은 원래 다메섹에 왔던 목적이 뭐였느냐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끌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 다메섹에 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밝은 빛 가운데 사울을 사로잡죠. 그래서 3일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주선해서 또 이 아나니아가 다소 사람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에게 안수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죠?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하는 이야기가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다시 보게 하시고. 보게 하는 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행전이라고 한다겠죠, 그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보면 못 볼 걸 못 봅니다. 그죠? 못 듣는 걸 못 들어요. 아니 들려오고 보여도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우리 그 센터에 우리 배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선생님이 신발장을 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발이 없다. 신발을 보더니 자기 신발이 하얀 신발이 슬리퍼가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하니까 하면서 자기 신발장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눈 뜨고 본다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린다 해서 다 의미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센터에 이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글을 읽어요. 그런데 뜻을 몰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면 뭐 까만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인데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도 뜻을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푸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사울은 예수님이 이단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는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덤지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보면 자라났고 학문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그 당시에 정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면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강건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적시로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살기 등등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을 때 듣는 사람이 다 놀랐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거다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단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죠? 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람유라고도 하죠, 그죠?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책을 함께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러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이단자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헷가닥 돌아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 날 지나고 나서 사울 저거 진짜 저거 돌았구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뜻이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 저거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러면 옛날에는 성에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성문을 통해서 지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성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울 당시도 보면은 이 다메섹이 그런 지역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울을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탈출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저기 장깨 내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 다 한 대 모아가지고 저거 끌러가려고 그런다 싶어가지고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누가 데려가느냐? 바나바가 데려갑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예,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힘들어할 때 보면은 밥이라도 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 보면 잘못된 것만 지적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 맞는 말인데 절대 사람을 세울 수 없죠. 그런데 바나바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반대급부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태클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같이 잠을 자자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얻겠습니까? 하면서 뿌리치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아예 그냥 마귀 밥이죠. 그죠?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딱 살라고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시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따라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어려움도 없단 말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일도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국은 여러분, 이 역사를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믿음이 희미하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럼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베드로나 사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도 보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퍼져가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울과 베드로가 이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 있느냐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따라합시다. 안드레. 예, 안드레가 예수님께 누구를 데려왔느냐?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죠. 오늘 사울에 대한 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로잡지만은 이 사울이 제자들하고 교제하고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연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아멘. 사실은 안드레나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울이나 베드로에 비해서는 이름이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없었으면 사울도 베드로도 실질적인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절들을 가만히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쓰시기는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더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남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 앞에 또 잘 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잘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